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3절까지 읽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무엘하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캐나다 로키 산맥에 그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목 한계선.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전도여행을 가보니까 그냥 며칠을 열차를 타고 그 열차에 침대 칸이 있어서 침대에서 자고 며칠을 가야 다른 나라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 나무가 하나도 없는 초원지대 있잖아요. 푸른 초원지대. 그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이 이렇게 풀만, 아니면 이렇게 풀도 없는 이렇게 황량한 그런 땅이 가도 끝이 없이 계속 펼쳐져 있더라고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비가 잘 안 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추워서, 너무 추우니까. 이 캐나다의 그 로키 산맥에도 그 해발 3,000m에서 3,500m가 수목 한계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극도의 추위와 그 다음에 바람이 심하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으니까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이렇게 그 1년에 몇 센치씩 막 자라는, 몇 미터씩 자라는 나무도 있잖아요. 대나무 그러면 죽순이라고 하죠. 대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며칠 사이에 다 크잖아요. 너무 빨리 자라니까 공간이 이렇게 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는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야, 한 년을 자라도 크기가 자라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 나무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뒤틀린다는 거죠. 스스로 뒤틀려서 바람이 불면 바람 반대편으로 나무가 이렇게 꺾인다는,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타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뒤틀리는데, 그 모양이 꼭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구하듯이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린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를 그냥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원래 나무 이름이 있는데 무릎 꿇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꼭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좀 한 푼 줍쇼 이렇게 거지들이 이렇게 엎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은혜를 구할 때 납작 꿇어 엎드린 모양으로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나무는 이제 너무 천천히 자라니까, 그 추운 지방에서 자라니까 단단하고 밀도가 높고 이래서 다른 제목으로 쓰이는 것보다 이 나무가 어디에 쓰이냐면 바이올린을 만들 때 그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목한계선에서 나오는 그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드는 바이올린을 최고의 명품으로 치는 거예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공명이 좋으니까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이렇게 재료가 된다는 거죠. 꼭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우리는 내 마음의 습성이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어려운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인가, 이렇게 내 마음을 더듬어 보면 나라는 사람의 마음은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내가 조금 더 여유롭고 내가 조금 더 편한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런, 아침에 어떤 형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 인사를 나누면서 그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노후에 있잖아요, 목사님, 노후에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먹고 늙으면 노후에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호 형제는 젊으니까 모를 거고,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 이게 이제 가장 큰 적이라는 거죠. 근데 왜 나이가 먹으면 외로움이 찾아오죠? 왜 고독이 찾아오죠?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같이 모여서 같이 살고 이래야 되는데 막 이러시는데, 자, 나이가 먹으면 왜 외로움이 찾아오냐면,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니셨거든요. 의지도 강하고 막 강하신 분인데, 점점점 나이가 드시더니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버님을 찾아뵈면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날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순번 탔다. 무슨 순번을 타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 동네 어른이요, 어른. 내가 대장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버님이 사시는 동네에 지금까지는 선배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순번을 탔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아버지가 가장 연장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가장 연장자니까 나이 숫자로 치면 이제 누가 죽을 차례가 됐습니까? 당신이 이제 죽을 차례가 됐다고, 순번을 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 어느덧 내가 내 집안의 순번을 타요. 내가 제일 어른이 되고, 내가 이제 할머니 소리를 듣고, 내가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가면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막 함께 했던 친구도 어느 날 죽고, 방금 간지하신 자매님이 막 친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분이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만난 사이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 꼴 뜯기다가 만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계속 지금까지 친구니까 얼마나 정이 깊은 친구입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정겹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소식이 와가지고, 이모,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함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이라는 게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다 떠나고, 이제 내가 순번을 타서 나 혼자 남으면 외로움이 막 밀려든다는 거죠. 뭐 그걸 둘째 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엊그제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 갔더니 20년 전에
이렇게 20년 전에 만나서 거의 한 4년을 같이 지냈던 분들을 만났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얼굴이 더 좋아졌네.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때는 빼빼하더만 더 좋아졌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는 제가 지금 몸무게 10kg를 빼야 돼요. 10kg를. 그러니까 5kg, 6kg 막 이랬을 때니까 빼빼하고 막 안경 크게 쓰고 막 이렇게 다닐 때거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경 벗으니까 더 이뻐졌네 막 이런 분도 있고, 통통하니 좋다 이러신 분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는 지금 막 내 나이였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막 할머니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막 이러시니까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난 거잖아요.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 보니까 꼭 굳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 그것도 있지만, 젊었을 때는 막 의지가 강하잖아요. 뭘 해보고 싶고 뭘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뭘 이루고 나면 성취감도 크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점점 중년이 되고 노년으로 나이가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일을 좀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이 일이 좀 잘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무슨 의미가 있냐. 막 젊었을 때는 잘하고 싶더라고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잘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근데 이제 세월이 막 지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일을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좀 못되면 좀 못하면 어떠냐, 이런 마음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 일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좀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마치 내 부모님이 나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행복은 고난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인생이, 자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꿈꾸는 행복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방금 자매님 간증하신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으니까,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헛되다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저보고 만났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어디 사셔? 그러는 거예요. 김해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부산 사미가 부산 아셔요? 그랬더니 부산? 김해공항 있는데 부산 옆에 김해 유라라는 걸 삽니다. 그랬더니 유라가 어디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근데 왜 고향 놔두고 거기서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전주로 와, 전주로. 이러시면서 고향으로 오라는 거죠. 나보고 왜 거기서 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거기 사는지. 내가 왜 거기서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희한하죠? 내가 왜 여기 사는지 몰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꿈꿔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내 배필이 돼서 내가 살려고 꿈꿔본 적 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인생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은 내가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모치님, 내가 부산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근데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내가 왜 부산에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믿음도 없고 은사도 없고, 모치님이 다 알듯이, 아이고 진짜 믿음도 지지리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그 복음 전하면서 그 목회자로 살고 있다고 했더니,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거기에 두니까 내가 거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내 뜻이나 내 계획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모친이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나도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 계획하는데, 내 마음의 계획 속에 내 인생에다가 내가 요 30대에는 내가 요 실패라는 걸 좀 넣어야지. 그리고 30대에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야지. 그 실패를 넣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40대에는 내가 이혼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내가 혼자 돼서 이혼하고 혼자 사는 진짜 그 힘든 아픔을 좀 넣어야지. 그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50대에는 60대에는 자식들한테 내가 나를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인생 속에 어쩔 때는 내가 한없이 막 뭐합니까? 한없이 막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가 막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냐면, 내가 엊그제까지 막 가르쳤던 진짜 막 내 자식 같고 막 내 제자 같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어제까지는 막 목사님 이러더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뒤에서 나보고 막 나를 막 욕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막 사기꾼이라 하고 배신자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회초리를 이렇게 맞는 거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막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막 이렇게 욕을 하면, 마음의 상처를 주면 그게 더 아프고 더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막 듣고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한없는 막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옆에 내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한없이 막 그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외로운 생각 가져보셨어요? 외로움.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절망이라는 게 찾아와요. 좌절감, 절망. 그래서 왜 마음의 힘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힘을 잃으면 내가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와서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엎드려서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불 끄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가만히 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그 혼자서 마음의 절망이나 아픔을 삭히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뭐 하지? 내가 또 힘을 내서 이 일을 한들 무슨 결과가 올까? 내가 이 걸음을 걸어서 뭐 하지? 막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찬송 지휘하시는 그 형제님이, 민우 형제님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 그랬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 어떤 임금이 그 자기가 그 아끼던 그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다 하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살면서 내가 큰 전쟁을 치르고 막 공을 세웠을 때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막 대단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막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글을 새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극한의 어떤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도 내 마음의 침륜에 빠져서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반지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공사니까 반지를 만드는 건 너무 쉬웠다는 거죠. 너무 쉬웠대요.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왕이 부탁한 것처럼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 마음이 뜨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주고 아니면 자기가 다 망했을 때 자기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마음에 힘을 주는 글귀를 새겨야 되는데 그 글을 새기는 무슨 글을 새겨야 될지 그걸 찾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자기에게는 그 글을 찾을 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어떤 왕자님을 찾아갔대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를 가진 왕자님을 찾아가서 왕이 나에게 이 글귀를 새기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떤 글을 새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반지는 만들어 놨는데 그 반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 나라의 왕자가 고민하더니 그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소개한 글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전쟁에 승리해서 그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래도 그것도 시간 지나면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이제 그 어려운 형편이 와서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막 이제는 내가 살아서 뭐해야 하는 그 고통 속에 절망스러운 형편 속에 들어가도 그 형편도 조금 지나면 뭐 한다고요?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반지에다가 새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세공사가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적었다는 거지. 그래서 왕 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반지를 딱 주니까 왕이 그 반지를 보고 너무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으로 사는 동안 형편의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럼 인생이 보세요. 인생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닌데 어쩔 때는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쩔 때가 아니고요. 나는 언제 끝나죠? 이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죠? 내가 입에서 단내 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혹시 단내 나봤어요? 단내가 언제 나요? 소가 멍에를 메고 막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갈아도 주인이 끝이 없어. 이 논 끝나고 나면 저 논 갈고 저 논 끝나고 나면 또 이 밭 갈고 자기 밭만 가는 게 아니고 남의 밭까지 막 가니까 소는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끝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먹어놨던 그 풀을 되새김질하면서 막 씹으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지치니까 소 입에서 소침이 막 허연 침이 끈적 막 이런단 말이에요. 꼭 일하는 소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답내 날 때가 있어요. 쉬고 싶고 그만 쉬고 싶고. 이 시골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손을 보면 손가락이 다 굽어 있어요. 반듯한 손가락이 없어요. 관절염이 와서 하도 일을 해서 다 굽어서 삐뚤삐뚤 굳어져 있어요. 그 손톱을 보면 손톱 밑이 어떻게 합니까? 까맣게 무슨 그 흙이나 때가 낀 정도가 아니고 손이 다 갈라지고 터 있어요. 왜?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또 일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자식을 앞세워서 막 평생을 마음에 한 맺힌 아픔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원치 않는데 진짜 무슨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서 막 인생을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병이 찾아와서 그 병과 싸우면서 막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런 표현 안 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막 젊고 막 이랬을 때는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매님 복음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러면 나는 뭐 하고 싶냐면 이제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로 데리고 와서 야, 너 왜 복음을 위해 살려고 그래? 야, 네가 복음 전하러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얼마나 고달픈 줄 알아? 얼마나 눈물 나는 줄 알아? 너 잘 생각해라. 너 나중에 너 눈물을 흘려 후회해도 그 길을 한번 들어서면 돌아설 수 없어. 막 이렇게 말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래 내가 만났던 그 모치님이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은사도 없고 무슨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막 이런지 모르겠다고, 응? 내가 막 이랬더니 그 모친이 뭐라고 하냐면 잡힌 거지 뭐. 잡힌 거지 뭐. 누구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면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합니까? 내가 한때는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식이나 이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지식이나 이론이 부족하니까 내가 책들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책들을. 책들을 많이 읽으니까 지식과 이론이 막 내가 모르는 것들을 막 알겠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자, 사람이 낭떠러지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미끌려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이거 놓치면 손 놓으면 죽어.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납니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살아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꺼집어 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때 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막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요. 근데 이상하죠. 내 입에서는 충만하게 말씀을 쫙 전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까지입니다. 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병문안 가면서 그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못 찾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 수없이 많은 지식과 이론이 있지만 이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무슨 마음을 갖냐면 그 강박한 그분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이끌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미련한 종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그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달게 듣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또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에 이론이나 지식도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죄송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모르던 말씀을 알았어요. 내가 책을 펴서 읽었어요. 내가 모르던 교리를 배웠어요. 자, 그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지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수없이 많은 지식과 이론을 배울 필요도 있어요. 깊어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이론과 지식으로 내가 사람 마음을 열거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내 마음에 정확하게 오니까 이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내가 막 그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막 10시간 전해야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안 전해야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1시간 내내 강연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1시간 내내 강연을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만 줘도
마음이 100배, 1000배가 더 열릴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1 플러스 1은 몇입니까? 몇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상하죠? 세상의 법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인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아는 상식과 이론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딱 열면 더 전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그대로. 그리고 내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 지식이라는 것이 나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이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마음이 더 순수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동시에 마음이 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람은 마음이 하나 딱 높아지면 물과 같아요. 자, 말씀보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이 안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만 들어가요. 이론만 들어가요. 말씀이 그 마음을 바꿔주질 못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때는 그분에게 막 배울 때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내 마음에 참 존경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분 마음이 완전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도 말씀을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복음 앞에 산다고 해요. 근데 어느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로, 왕의 위치로 딱 올라가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귀로만 듣지 마음에 받질 않아요. 자, 뭐가 높아진 겁니까? 이 사람이 이론과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지식이 있는데 뭐가 높아졌냐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상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고 가르쳐요? 낮은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요. 근데 자기는 누구 이야기도 못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은 성도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 사람은 성도가 없고 교회가 작고 막 형편도 어렵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도 없고 이론도 없고 막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 다 망친 사람이야 이러면 자기 마음이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높은 위치에서 마음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과 가깝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냐면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내 마음을 낮춰서 내 마음만 낮아지면, 내가 교만한 마음에서 마음이 내려오면, 자, 내가 마음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간섭을 해. 그래서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어려운 형편 속에 살게 해. 그럼 내 마음이 바뀌고 좋아지면, 낮아지면 형편이 확 풀려요? 안 풀려요. 제가 하나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생각되냐면
내가 옛날 교단에서 목회할 때 막 구역장으로 있고 교회 막 성도들이 100명이 넘고 막 이랬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직이 갖춰져 있는 거기서 목회를 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잘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교단을 나와서 혼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혼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표현 좀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시던가요? 나는요, 뭘 봐요? 하나님이 내가 여유로울 때는 기도도 잘 들어줘. 왜? 이상하죠? 희한해. 근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울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한 2년을 막 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 환자처럼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그냥.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외로움을 겪어야 되지?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인데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가 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미쳤지? 미쳤다는 표현 혼잣말입니다. 내가 미쳤지? 또 내가 무슨 뭐 믿음이 좋거나 은사가 이런 사람도 아닌데 또 내가 뭐 하려고 했냐면, 자, 내가 사람들에게 막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냐면 또 교회를 시작하고 있고 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걸음을 막 걷고 있는데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모친 말처럼 뭔가가 잡은 것 같아요. 뭔가가 잡아서 나를 막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에게 다 꺼내서 속을 보이진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싶어도 겪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막 내가 원치 않는데 병이 찾아와서 막 항암 치료를 하고 그 자매님 간증할 때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다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내가 이러느니 항암 치료 안 하고 죽는 게 더 낫겠다. 죽는 게 더 낫겠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픔 속에 그 자매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한 번도 그렇게 흘러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믿고 싫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속에 넣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아픔을 겪게 합니까? 내가 무슨 복음을 위해 내가 무슨 그런다고 했습니까? 왜 나를 붙잡아서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아까 그 자매님 간증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거 내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 신앙을 하지 않아도 그러겠지만 신앙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념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자, 내 마음의 구조가 신념을 지키고 사는 걸 좋아합니까? 타협하기를 좋아합니까? 내 마음이라는 건 전부 누구를 위해 살기를 좋아해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를 좋아해요.
사과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벌레 먹었고 하나는 잘 익은 사과야. 똑같은 1,000원이야. 근데 이 형제는 좋은 사과 사고 나는 벌레 먹은 사과를 1,000원 주고 샀어. 그럼 누가 손해나? 그럼 2개 중에 하나 사라면 어떤 거 사고 싶어요? 이게요, 이분 믿음 얘기하기 좋아요. 이분 막 신앙이나 믿음 얘기 잘해. 근데 내 마음이란 놈은 전부 누가 이익 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익을 보면 좋겠고, 내가 손해 안 보면 좋겠고, 내가 세워지면 좋겠고, 누가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구조는 신앙하기에 좋은 마음의 구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살기를 좋아하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한 주를 보내면서 야, 일요일 언제 오나? 일요일 빨리 와야 되는데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일요일 이러다가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중 8구는 아휴 그렇게 일요일 빨리 오냐? 내가 왜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이럴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 누가 이끄는 인생을 살아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네가 20대에는 이런 아픔을 겪어봐라. 네가 30대에는 이런 외로움을 겪어봐라. 네가 40대에는 이런 실패를 겪어봐라. 네가 50대에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한번 받아봐라. 네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까? 당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갑니까? 뭐 대답 안 해도 여러분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는 이 사업하면서 대박 터트려가지고 대박 터지면 내가 가족도 이해하고 주변 사람도 이해하고 막 교회도 이해하고 다 이해해서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죠. 대박 안 터지고 망해. 쫄딱 망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상하죠. 그 나무가 해발 3,000m, 3,500m 그 수목 나무가 살 수 없는 형편에서 나무가 지가 원한 것도 아니야. 위에 거기서 이제 태어난 거죠. 근데 그 바람, 그 추위, 그 기압 낮은 데서 죽지 못해 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티고 단단하게 나무가 결이 그렇게 된 나무가 나중에 뭐예요? 명품 바이올린이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 마음의 슬픔도 내 마음의 외로움도 내 마음의 고독함도 그리고 막 누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좋습니까? 이상하죠. 제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안 할 때는 카페 사장으로 있을 때는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 그 멀리서 찾아왔으니까 내가 차 대접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를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는데 이상하죠. 막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왜 그렇게 교회를 이끄냐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마음 들겠어요? 교회를 하면서 내가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막 이러면 교회를 하고 싶은데 막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럼 내가 교회를 하고 싶겠어요? 그만두고 싶겠어요? 근데 그만 못 둬요. 왜요? 잡혔는데 뭐. 그러니까 누가 끌고 가는 겁니까? 그럼 목회하면서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겠어요?
내가 교회가 잘 돼가지고 막 형제자들이 행복해하고 막 누구든지 와가지고 막 감사하다 하고, 아까 자매님 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다 복 받은 거라 하는데 그 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론은 복인데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누가 생각하는 복이냐면 하나님이 복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도 살펴보면 막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말 못할 그 눈물도 있고 또 때로는 한없는 외로움도 있고 지금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데 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진짜 막 공허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누가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기가 막힌 사람, 아마 내 인생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나와요. 아마 우리 중에 가장 비참할지 몰라요. 차라리 원래 집안이 쌍놈 집안이면 억울하기도 덜해. 이 사람은 왕의 손자예요. 왕의 손자. 태어나기를 왕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기만 왕자로 태어났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5살 때 왕이었던 자기 할아버지가 죽어요. 자기 아버지도 죽어요. 자기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근데 이 사람이 5살 때인데 5살 애기가 뭘 합니까? 모르잖아요. 전쟁이 나서 자기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던 그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전쟁에 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너무 급박하니까 유모가 자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이 어린 애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모르겠어요, 어지간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애들 다리 안 부러집니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아놓고 어떻게 하냐면 애기를 볼 사람이 없는 집은 그 포대기 끈으로 기둥에다 묶어놔요. 그러면 끈으로 막 기어다니다가 애가 놀다가 자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마루 위에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어지간한 높이에 떨어져도 애들은 안 다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전쟁에서 져서 소식이 온 거예요. 망했다, 졌다, 빨리 피해라. 그래서 이 사람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급박해서 도망가다가 자기 친엄마도 아니에요.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높은 데서 떨어뜨렸던지 다리가 부러질 정도, 어린 애기가 부러질 정도,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떨어뜨렸으니까. 근데 세상에 도망가다가 아이를 놓쳐가지고 떨어뜨렸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만 부러진 게 아니고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는 거예요. 두 다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었으면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꽃이 피기도 전에 자기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유모가 자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놓쳐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부러졌으면 빨리 의원을 찾아가서 고정시키면 되잖아요. 뼈가 부러진 거니까. 그때도 의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왕자면 뭐합니까? 이제는 집안이 다 망해서 다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양쪽 다리가 쩔뚝이가 됐단 말이에요. 절름발이가. 쩔뚝발이가 됐어요. 양발이. 자, 그러면 양발이 쩔뚝발이가 걸어다니면 모양이 예뻐요? 그래서 이름도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뜻이, 그 무비보셋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 부끄러움, 수치와 싸우는 사람, 부끄러움과 싸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양쪽 발이 절뚝절뚝 다니면서 그 이름이 나는 부끄러움과 싸우는 사람이다, 나는 수치스러움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걷는 자체가 어떻게 보여요? 네, 수치스럽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배경이 왕족이니까 배경이 탄탄한데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시족을 다 말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못 죽어서 인생을 살았는데 숨어 살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한번 봅시다. 4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두발 암미엘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두발이란 뜻이 뭐냐면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량한 사막이란 뜻이에요. 이 마길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팔렸다는 뜻이에요.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너무 척박한 동네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넉넉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뭐 소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절망 속에.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는 이 김해는 사람들이 살기 좋아요, 어려워요? 김해 좋은 도시예요. 옛날 가야국의 수도란 말이에요. 물이 풍족하고 평화가 있고 자연재해가 없고 이런 땅이에요. 근데 지금 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사는 동네는 척박한 동네예요. 너무너무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종들이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종들이나 사는 동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두발, 암미엘, 그 마길, 그 사람의 집에 종에 얹혀 살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니까,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보다 인생이 더 고달프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9장 1절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자, 다윗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이 누구를 찾냐면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사울이에요. 다윗이라는 왕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왕명을 내려가지고 이런 왕명을 내렸어요.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랬어요.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다윗이 왕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이 은총이라는 뜻이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싶다고 왕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내가 왕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답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어떤 은혜를 베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싶었는데 그 중에 또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었냐면 이 다윗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생각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어렵게 막 무시당하고 쫓겨다닐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너무 아껴줬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잊지 못하는 분들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모함을 당할 때, 그때 몇몇 분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위로해 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어렵고 힘든 속에 들어가면 뭘 바라지 않아요. 누구에게 뭘 바람이 없어져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누구 보고 왜 안 도와주냐 이러지, 진짜 어려워지면요 사람을 향한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나하고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왜냐하면 아무도 내 곁으로 안 오니까.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몇몇 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다 모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 몇몇 분들은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지금도 내가 그분들을 잊지를 못해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드디어 안정됐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자, 몇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자,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 8장 봅시다. 8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이 왕되고 나서 이제 그 적대국이었던 주변 국가들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쳐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다윗이 싸우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서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생각나냐면, 지금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된 것이, 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돕고 자기와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 중에 생각났던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요나단. 근데 희한하죠?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숨어 살고 있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왕자로 있을 때,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늘 쫓겨다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막 섬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 자, 어떤 부탁을 했냐면, 자, 4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20장 한번 봅시다. (44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자, 요나단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자, 그때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건데 네가 왕이 되고 나면 너 나를 생각해서 우리 집, 내 자식들을 네가 좀 기억해다오. 우리 집안을 좀 기억해다오. 나를 봐서 좀 은혜를 입혀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집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누구 앞에서 맺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요나단이 잘 되면 요나단이 누구의 집안을 살펴주기로 했냐면 다윗을. 자, 다윗이 잘 되면 누구의 집안을 살펴주기로 했습니까? 요나단을. 누구 앞에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형제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형제. 의형제처럼 지냈다는 거지. 그럼 이 무비보셋은 모르고 있지만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지금 왕된 다윗과 언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그 황량한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실은 무비보셋은 거기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약속 안에서 보면, 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은 다윗의 마음. 자,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사람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란 말이에요. 왜요? 왜요? 자기가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과 약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자, 9장으로 갑시다. 사무엘하 9장. 자, 사무엘하 9장에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주고 싶은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단 말이에요. 요나단의 집안, 그 자손들.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요나단의 집안이죠. 집안에 종이 있었다면 하인,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그래, 다윗의 신하들이 전 나라를 뒤져서 수소문해 보니까 누가 딱 나왔냐면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시바는 요나단의 자식이 아니에요. 요나단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종이었어요. 종, 하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어요. 자,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바를 불러왔어요. 불러오니까 그 다윗 왕 앞에 딱 섰죠. 그 시바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시바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윗 왕을 이렇게 왕으로 딱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요나단의 자식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뭐 하고 싶었어?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주고 싶어서.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라. 자,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그 요나단의 그 아들 하나 있거든요. 자식 하나 있는데 쩔뚝발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쩔뚝발입니다. 왜 쩔뚝이란 말을 하죠? 자,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과 쩔뚝발이에요. 자, 왜 소경과 쩔뚝발이를 싫어하냐면 그 사무엘 5장에 보면 그거 찾아볼까요?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났지만 거기까지 합시다. 자, 5장 8절. 자, 6절. 5장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 여부스라고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나중에 빼앗아서 이 성을 다윗성으로 바꿨으니까 다윗이 수도로 삼았잖아요. 다윗성으로. 근데 이 성이 빼앗기 전에 원래 여부스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부수 족속들이 그 성에 살고 있을 때 그 지역이 높으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누구도 이 성에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이 성을 빼앗으러 올 때 뭐라 하겠냐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누구를 빗대어서 멸시했냐면 소경, 쩔뚝발이,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야 다윗, 야 이놈아, 야 너 우리 성을 점령하러 왔어? 야 소경이라도, 우리 성의 소경이라도 너를 이겨. 야 이놈아, 우리 성 안에 쩔뚝발이 내보내도 네 깎것은 그냥 한 방에 끝나. 이놈아, 너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 성 안에 소경과 쩔뚝발이를 빗대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특공대를 보냈어요. 특공대. 그 성 안에서도 물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구를 통해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점령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부스 성, 그러면 소경과 쩔뚝발이도 다윗을 이긴다 할 정도로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뺏고 나서 그때부터 이거는 나를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다. 하나님을 무시한 그 소경과 쩔뚝발이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했으니까 이 성 안에는 절대로 소경과 쩔뚝발이는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소경과 쩔뚝발이를 무시한 게 아니고 소경과 쩔뚝발이를 빗대어서 누구를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성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이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 안에는 금지 명령이, 왕명이 내려졌어요. 소경과 쩔뚝발이는 절대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희한하죠. 한 장을 넘겨보면, 자, 그 9장에는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은 뭐라고 그래요? 쩔뚝발이라는 거예요. 쩔뚝발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왜? 쩔뚝발이니까. 당신이 미워하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소개할 때 쩔뚝발이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기도합시다.